형식을 띈 책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죠. 명함에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자기 직분이 있고 있습니다. 저도 명함을 필요할 때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명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특정한 주로 주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명함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으로 와서부터 이제 우리 또 조만간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요. 장로님 임직할 때마다 명함을 만들어 드리죠. 교회에서 세화천교회 장로 아무개 드리는데 나 세화천교회 장로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필요하시면 교회 얘기하시면 명함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부장 아니지만 그 정도는 우리 재정부에서 양해 주시리라고 믿고 나 세화천교회 집사라고 명함 좀 파주세요. 그러면 딱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누구랑 가서 얘기하실 때 당신 누굽니까? 나 대하인 예수교회 장로의 세화천교회 집사 김아무개입니다. 권사 아무개입니다.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셔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교회 재정 안 된다 그러면 사비로라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그 스타일이 있어요. 디자인 딱 되어 있는 게 목사, 장로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똑같은 디자인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개할 때에 나의 못난 부분, 약점을 들추어서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위선은 아니고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 진실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바울이 사실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외모는 못났어요. 사진은 없지만 그때 당시 사진을 안 찍어 놨으니까 그림은 있어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참 못생겼어요. 정말 진짜로. 일단은 뭐 키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지만 키도 적고 허리도 굽었고 머리는 대머리고 눈은 크고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못난 얼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보면 왜 그 영화에 골룸 있죠? 골룸 아세요? 그 비슷하게 거기에 가까운 얼굴이에요. 아주 못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고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사진을 딱 걸어놓고 성형외과 선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성형외과는 망했어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외모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바울이 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했겠는가? 이것은 외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 자정체성, 좀 더 정확하게 영적 자정체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바울 자신은 정작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 이건 우리가 그저 지금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종이 없으니까, 종이 어떤 신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 그저 일하는 일꾼 정도가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종은 노예. 노예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어감이 다가오죠? 예.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인격, 사람 대접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 소, 말, 양, 쟁기, 곡괭이 그런 것처럼 노예. 똑같은 레벨이에요. 노예, 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인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종이든 간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종.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의 종이든 간에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아주 안 좋았던 때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여러분의 앞집에, 아파트 사는 앞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전과 오범입니다. 그런데 쟤는 다 죗값은 치르고 엊그저께 출소해가지고 이제 이사 왔습니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하는데 나 새가천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저는 전과 오범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강도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범이나 됐네요. 근데 이제는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십시다.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이사 가라 오라 반상회 열고 주민 대표자 찾아가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왜? 지금 다 죗값 치르고 나왔다는데, 그리고 지금 죄 지은 것 아닌데 왜 거기 못 살게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그죠? 전과자라는 말만 들여도 이건 무시무시해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은 누구의 종이든 상관없어. 종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느냐? 곡괭이질을 잘하느냐? 물질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는다는 얘기는 박수 받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요? 제가 했어요. 그렇지? 내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분은 내가 인도했어요. 내가 인도해가지고요, 지금요, 집사님 되고 얼마나 봉사 잘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인도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잘 살폈는지 내가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하나님만. 종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요, 두 번째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깊게 다른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그 말은 내가 평안한 것은, 내가 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 물질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세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가 있어서, 내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그러면 뭐 대단하죠. 전 세계적인 상입니다. 똑같은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둘 다 이름이 알버트예요. 알버트라는 사람. 한 사람은 알비트 까미라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까미는 노벨상을 받고서 그 돈으로 별장을 구입하고 고급 차를 사서 그 차로 별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노벨상 때문에. 또 한 사람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노벨상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 짓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20세기의 성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저 종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사도의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예롭고 고귀하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종이다. 구약에도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내 종, 내 종.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일꾼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며 생을 다 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사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도의 본분이 뭐냐? 3절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구주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의 본분이에요. 사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이 소중한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영적 자부심.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야. 종인데 자유인이야. 예수님에게 속한 자유인.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다. 이건 무슨 말이냐? 땅에서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생각하는 노예, 종, 도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간 종, 하나님 앞에 있는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그것이 바로 사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낮은 곳에 거할수록 깨끗하질 못합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많아가지고 모기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니까 뭐 고층 아파트에도 모기가 조금씩은 있는데, 실제로 모기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높이 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5m 정도, 지상에서도 5m 이상 올라가면 모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날아가기가 어렵대요. 그 정도밖에는 못 난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넘었으면 되는데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모기도 태워서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어디로? 이거는 물리적인 높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요,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만 연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기억 속에 언제 뉴스를 들었을 때에 앞으로 10년 후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겁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통일도 되고 뭐 질병도 없고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죠. 맨날 힘든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사는 것처럼 살아오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만족 못해요. 더 좋고 더 나은 것, 더 큰 것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행복하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선인데, 최고인데 땅의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행복하냐? 제정신을 잃어버려서 행복하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라는 것은 땅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정신병자 되란 얘기냐?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정신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땅의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그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부심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모두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 기준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게는 목사의 일을, 여러분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세상을 봐. 세상 것 한번 쳐다봐. 얼마나 화려하니, 얼마나 풍요롭니, 얼마나 즐겁겠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주님 가까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아무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여 가정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조직된 사회 속에서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정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인 줄로 알아서 그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때 올바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땅의 것에 연연하며 땅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명을 가지고 천국의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모습들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와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천국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다. 전하되 내 힘이나 내 의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을 다른 말로는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좀 전에 말했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흉내내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늘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젊은이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적게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왕위에 딱 오르고 보니까 왕궁의 궁중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법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버리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모든 이 왕궁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왕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는데요. 대다수가 왕궁을 떠나가고 또 일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왕궁을 떠난 사람은 뭐예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겠다 하고 떠나간 사람. 아이고 나는 신앙은 버리더라도 하나님 버리더라도 여기 이 든든하고 바른 직장에서 왕궁에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는 나간 저놈들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바꿔버렸대. 있던 사람은 싹 내쫓고 나간 사람들 다시 다 들어와라. 그대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신하다. 불신자도요 배반하지 않는 자를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세상에 기웃거리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믿는 십자가에 그대로 잠겨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닭이 알을 품는 것 보셨나요? 예전엔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해봤어요. 저는 닭을 키우면서 알 낳은 걸 그 알을 조금 모아두었다가 암탉에게 이렇게 하면은 품고 몇 주 있다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즘으로 말하면 유정란이죠.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계란 참 영양가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을 암탉이 품고 있다가 중간에 놓쳐버리면은요, 그건 먹지도 못해요. 병아리도 안 되고 사람이 먹지도 못해요. 왜? 상해버렸어요. 그 온기에 상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병아리에 만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냉장고 넣어놓고 먹든지 싱싱한 계란을 아니면 암탉의 품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병아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일주일쯤 있다가 안 되겠다 끄집어내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양발을 걸치고 있으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부패하고 쓰고 냄새나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충성하는 자입니다. 충성하는 자. 종이기 때문에 종은 생명을 걸고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했어요. 종이라는 말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은 몹쓸 종이에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종입니다. 종답지 않은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자에게는 큰 일을, 어떤 자에게는 작은 일을, 그러나 크고 작음은 우리의 기준일 뿐 주님 앞에는 그 기준이 어떤 의미도 없어요. 맡겨진 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종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역장도 계십니다. 교사도 계십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로 알고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헌신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라 주님 명하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떡하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일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일꾼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일꾼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말꾼보다 일꾼이 많게 하옵소서. 우리 새과천교회에 말꾼은 필요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주장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 펼치는 사람보다는 헌신의 손을 움직이는 자가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말하고 지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론을 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장하며 말하며 누군가를 설득하며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말에만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그 시간에 그 많은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많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리는 일꾼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움직이는 자들이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못 박혔나니 그런 죄인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새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례받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바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취업이나 또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연약한 자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신은경 성도님, 지금 통증을 느끼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실이 나지 않아서 입원을 오늘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원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강원 집사님, 김명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의 여러분의 구역의 전도회의 이웃에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손 가운데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이 영육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을 다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세례 의식을, 세례의 거룩한 상대를 준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예식인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곧 입시를 치르는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위하여서, 또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